2021년 4월 23일 금요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에도 저희를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믿음과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안에 모든 죄의 권세들이 날마다 힘을 잃고 또 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저희의 온 마음과 행실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 저희들 스스로를 내어 맡겨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깊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감람나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올리브 열매를 피클로 만들어서 많이 먹곤 하죠. 또 그 열매에서 기름을 짜서 요리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올리브 열매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몸에 나쁜 트랜스 지방은 거의 없어서 특히 고기 많이 먹는 분들에게 좋은 그런 만병통치약으로 이 올리브 기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올리브 기름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의 목재는 성전 문짝을 만들기도 하고 문설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런 나무인 셈이죠. 예전에 교육자분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정말 이 감람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올리브 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감람나무 자체가 그렇게 키가 큰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숲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원이나 동산이라는 그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아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웬만한 사람 혼자서는 그 둘레를 껴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떤 나무는 두 사람이 껴안아도 남을 정도로 그 몸통이 두껍기도 합니다. 가이드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중에 어떤 나무들은 10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는 안 되겠지만 중세시대 십자군 시절부터 거기 뿌리 박혀있던 나무라는 말씀이죠.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독특한 면역 체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령 메뚜기 떼 같은 해충이 나무를 공격해 오면 그 공격받은 나무는 독특한 그 화학 성분의 냄새를 분비해서 옆에 나무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나무는 미리 해충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화학 물질을 합성해서 분비한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공격당한 나무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옆에 나무들은 살리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수많은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는 혹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던 그 현장을 목격하던 그 나무도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았습니다. 그랬을 거야 라기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동산 어디선가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땀을 빗방울처럼 흘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절로 그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구절은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는 참 쓸모있는 나무, 오래도록 수명이 길어서 1000년 넘는 세월을 살아낼 수 있는 나무, 거칠고 무서운 숲이 아니라 안락하고 따뜻한 동산을 이루어내는 나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흔들림 없이 서로가 든든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나무,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8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마치 그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 그 감람나무 한 그루가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나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그곳에 그렇게 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5절 말씀에 다윗은 이 푸른 감람나무와 대비되는 악인의 종말을 노래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od will break you down forever 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너를 철저히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 뒤에 너를 붙잡아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snatch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낚아챈다는 의미입니다. 붙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서 낚아채고 붙들어갑니까?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라고 했습니다. 장막은 성경에서 여러 의미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정의 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한 족속이나 한 그룹의 공동체를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표현할 때 이 장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이 살아있는 땅에서라는 이 표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너를 완전히 뽑아내신다라는 말씀이죠. 영어로는 뿌리를 빼신다라는 이 표현이 업루트라고 번역하였는데 말 그대로 뿌리채 뽑아내어서 완전히 근절시키고 멸절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그 영혼을 그 육신에서 낚아채셔서 빼어내셔서 이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이 복된 땅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뽑아내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남은 자들의 세상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이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악한 힘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 아래에서 그 영원한 생명력을 받아 누리면서 지극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면서 영원하고 참된 평강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 그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피해 다닐 때 자기가 피해 있는 그런 자신의 거처를 사울에게 일러 바친 에돔 사람 도에게 간교한 악행을 바라보며 쓴 시입니다. 이 도액과 같은 악인들은 그 혀를 놀려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힙니다. 선보다 악을 쫓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액과 같은 악인들이 온 세상에 미움과 분열과 폭력과 사망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기보다 한 발자국 초연하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억울하게 몰리고 공격당하고 피해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그 선과 악에 합당하게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악을 쫓으며 살아왔던 이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를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악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온 세상에서 악인들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사라질 것이고 마침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거하는 의인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비웃는다라는 단어는 경축한다, 즐거워한다라고도 많이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미래의 심판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며 믿음으로 내다보며
의인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작은 인간들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권능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경외감에 압도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악을 결코 악으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냥 언제까지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의 이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덩달아 낙심되고 짓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일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저 악한 이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안일한 믿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삶 가운데 모든 악을 지하해 버리려고 애를 써야 하고 저 악인의 멸망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정원의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정원의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서로를 극진히 돌보는 자들로 그런 평강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악을 보면서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결국 두려운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악인들의 그 두려운 결말에 함께 참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들로, 또 서로를 지극히 아름답게 돌보는 그런 자들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손과 발의 모든 움직임들을 주장하셔서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정원의 푸른 감람나무 같은 평강의 하루, 자비와 또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을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의 선과 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